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열왕기하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반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거기까지 정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그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가 주전 926년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에
이제 세워졌고,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거기에 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926년에서부터 722년 주전 그러니까 204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면, 이 신앙 노선적으로 볼 때에 유다가 성경대로 정통 신앙을 계승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넓은 길로 나갔습니다. 타락한 기독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잘 참고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굴러가지요. 그 시간이 가는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만 똑바로 가고 있다고 하면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7번째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방향이 잘못돼서 넓은 길로 간다든지 타락된 기독교의 길로 간다든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가면 갈수록 많이 멀어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은 그런 역사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 읽어보세요. 15장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유다는 우시아 왕의 아들 요담이 왕 되었을 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이 호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가 이제 베가를 쳐 죽이고 반역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 되었다. 예, 베가의 아들이죠.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제 베가를 쳐 죽이고 자기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계속된 반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지요. 여로보암 왕조가 한 4대쯤 내려가다가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오므리, 아합 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얼마 지나서 또 예후가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후에 대해서 배웠죠. 예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했지만 그도 또 한 명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손자 쭉 왕 위에 올라가다가 얼마 있다가 또 반역합니다. 아마 4번인가 5번 정도 북이스라엘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그도 반역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호세아가 왕이 되고 9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의 책임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게 있을까? 이스라엘 멸망의 모든 책임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게 있을까?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예, 그 이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호세아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 왕들보다 더 악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멸망한 것은 그가 특별히 더 악해서 멸망했다기보다는 이제 그가 그 왕 되고 얼마 지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9절도 보면은요, 그 1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여기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 이거 보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점점점 악을 행하다가 마침내 호세아 때에 그가 9년차 되었을 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동전을 쌓는데 동전을 쭉 쌓습니다. 얼마 쌓으면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좀 두렵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쌓는데 어느 시점 되면 그 쌓았던 동전이 넘어갈 때가 옵니다. 마지막 동전을 쌓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동전을 쌓을 때에 조심하지 못한 것이 마지막에 나타난 것일까요? 두 번째겠죠? 예. 무게중심을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잡고 잘 쌓는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얼마든지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동전을 놓고 그 다음 동전을 놓을 때에 벌써 그 중심이 약간 틀어지면, 약간 틀어진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충분히 동전을 많이 쌓았을 때에 뭐 갑자기 바람이 분다든지 어떤 진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동전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점차로 악을 행하다가 그 악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관영하게 되어가지고, 예, 관영이라는 표현을 옛날 개혁성경에 썼죠.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게 되므로 그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잘 받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의 원인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잘못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뒤에 역사에 보면 유다가 주전 586년에 또 멸망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도 그 마지막 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죄악을 쌓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원인이 그 나라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유다도 멸망한 것입니다. 본문 7절 읽어보세요. 7절.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예, 이 일은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게 된 그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곧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 특별히 알았다. 너희들이야말로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거기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죄를 범하다가 마침내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죄를 범하는 일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가 죄 범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도 문 닫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지상 교회도 문 닫고 세상 나라도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죄 때문에 멸망했는데 어떤 죄를 말씀하고 있을까? 어떤 죄? 세 가지 죄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죄. 정치적인 이유겠죠?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절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예,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유다가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그 아람, 시리아 또는 역사적으로 아수르 혹은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세력으로 이 즈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그 아수르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호세아 왕이 조공 바치기 싫으니까 이제 애굽 왕, 그 당시 애굽 왕의 이름이 소입니다. 소라고 하는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수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입장과 그 형편이 대단히 어렵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이거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유다에게 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유다 역시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도와줄 만한 힘도 없는데,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커져가지고 조공 바치라고 해대니까 조공은 바치기 싫고,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 왕 소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교적인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나라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리로 볼 때,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또 도와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 군데 있는데 이사야 10장에도 있는데 거기는 건너뛰고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이사야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뒤의 일입니다. 얼마 뒤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원리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많은 거, 병거 많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갈대 지팡이 같아가지고 그거 의지하다가는 오히려 의지하는 그 사람의 손만 다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읽어보세요. 18장 21절. 18장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예, 애굽이란 나라가 큰 나라고 강대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의지하면 내가 좀 의지해서 힘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 구부러지고 언제 있으면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 의지하고 힘쓰고 가다가 보면 그만 그것이 자칫 그 의지하는 그 사람의 손을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나라로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과거의 애굽, 거기서 구원받았던 그 나라, 그거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꼭 합당한 비유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서부터 얼마나 그 핍박과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만큼 됐는데 뭐 중국이나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다시 일본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면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원리적으로 볼 때에, 감성적으로 볼 때에 이건 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거기 살았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옮겨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힘들다고 애굽을 바라보고 거기서 힘들다고 애굽에 도움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합니다. 본문 6절 읽어보세요. 17장 6절.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예, 이제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이건 그 연도가 정확하진 않아요. 한 1년, 2년 정도는 그 오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달력 자체가 오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722년인데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살마네셀 그 왕이 아수르로 끌고 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그런 여러 고을에 두고 거기 살게 했습니다. 이주시킨 거예요. 이주. 자, 이 고향 땅 떠나서 먼 타국에 가가지고 사는 거. 그러나 거기 가가지고 신앙적 순결을 잘 지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본토에서도 믿음을 못 지켰는데 먼 나라 가가지고 신앙 잘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혼혈되어지고 결국 신앙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쪽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 두 번째 우상 숭배. 7절부터 쭉 있는데 다 읽지 말고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로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겠죠? 그들은 남쪽 유다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성전 짝퉁 성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신앙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비록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타락해서 다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다가 어떤 일로 뭐 교회가 시험 든다든지 내가 무슨 실족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섬긴다, 예수 믿는 거 다 그냥 그만둔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다 내버리고 온전히 우상만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본성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 믿던 사람이라고 하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똑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자,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하나님이겠거니 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유다 나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됐지만 남쪽 유다 나라는 거기라고 해서 무슨 우상 안성인 것도 아니고요. 남쪽 유다라고 해서 왕들이 다 정치 잘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그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고 또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고 말씀을 듣고 때에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어떤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 그때는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그 민족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모세 때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이렇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 하나의 시련이구나. 여기서 내가 피할 길이 무엇이냐,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그걸 찾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 지나면 시련으로 인하여 오히려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다른 데로 가고, 제가 우리 명륜교회 떠나서 다른 데 가는 거를 예를 드는 건 아니에요. 꼭 그걸 말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간 그 사람 얼마 지나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쪼개진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막 지나가서 보면은요, 열왕기 상 맨 끝에 보면 그 아합 왕 때, 이사벨 때에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겼습니까? 게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늘 본문 17장에 오면 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간 그 사람은 떠나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신앙은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결국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그 사람, 시간 문제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세 번째 죄는요, 선지자를 배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여러 선지자, 선견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결국은 배척했습니다. 13절 이후부터 쭉 말씀이 있지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비록 북이스라엘이 옳지 못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각 선지자, 각 선견자 부지런히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잘 지키도록 끊임없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엘리사가 또 그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너희에게 전한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4절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조상들이 선자를 배격하니까 그 후손들도 그 조상 본받아가지고 똑같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결국 그 후손 어느 시점 돼가지고 멸망하는 길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우리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도 지금 한 역사를 써나가는 가운데 있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당장 어떤 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을 겸손하게 하느냐 곧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걸 똑같이 보고 배울 것이고, 그것이 점점 쌓여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15절 16절 쭉 보면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지켜왔던 그것마저 모두 버리고 본격적으로 두 송아지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적어도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보내셨을 때에 그때 돌이킨다고 하면 그나마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데, 끝까지 말 듣지 않고 나아가면 얼마나 그 심각한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숭배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세 번째는 선지자를 배척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본문 가운데 드러난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가 나라가 쪼개진 여로보암 때 심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여기 17장에 와서는 아주 심각하게 되고, 그러나 부지런히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셨지만 그 선자를 배척해서 결국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형편없이 되는 속에서도 끝까지 정통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셔가지고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지만 유다는 그 당대에 남은 자가 되었다고 여기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향을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형제 국가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유다 나라에는 그 이후에 간혹 괜찮은 왕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도 나오고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그 왕 계통 가운데서도 못된 왕들이 제법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간혹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고 또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바른 신앙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씀하시는지 자,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떤 교회든지 다 문제를 안고 다 타락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 유다의 길일까? 이스라엘의 길일까? 자, 우리라고 다 온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개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두셔가지고 이 신앙을 계승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통 신앙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길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뒷부분을 쭉 가다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쪽 사람들, 아까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갔지요. 그러나 이제 또 여기가 비게 되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이방 사람들하고 혼혈되어지고, 혈통적으로만 혼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혼합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러면 개처럼 여기면서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로 질러가면 가장 그 지름길이지만 멀리 돌아서 가는, 이런 정도로까지 유다와 사마리아는 앙숙 관계가 되어집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참 안타깝죠? 같은 신앙의 형제인데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정통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신앙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내려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김을 보여줍니다. 그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로 31절 읽어보세요. 29절로 31절. 29절. 그러나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사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락과 아담멜락에게 드렸으며. 예, 여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뭘지 신학적으로도 궁금한데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그럼 어떤 우상들일까? 여기 숫곤드곳이라는 우상, 이 바벨론에 있는 암탁 우상이랍니다. 암탁. 네르갈 수탁 우상이고요. 아시마 수염소 우상이고요. 니파스 개를 또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나르닥 나귀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노새와 말, 이거 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죠?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우상 저것도 우상 이것저것 섬기다 보니까 별의별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을 떠나면, 올바른 신앙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통 신앙도 계승되어지지만 이 곁길로 가는 그 타락한 기독교도 역시 자기들 나름대로 또 계승한다고 하면서 내려갑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지금은 큰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여기도 하나님 잘 섬기고 저기도 하나님 잘 섬기고 똑같은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그 일들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200년 내려가면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걸어갈 때에 올바른 신앙으로 똑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의 수고대로 우리의 후대들도 같은 믿음의 연장선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이 곧고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그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가면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인간 세계 속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올바른 신앙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 때의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204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멸망의 심판을 당했다고 이 시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끝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여 주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는 듯 하면서도 다시 섬기고 다시 섬기는 듯 하면서 다시 또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들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서운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울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장로교가 있지만 저희는 그 가운데에서 올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비춰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하고 성경적일진데 여기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정도로 걸어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